1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231쪽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아멘. 3.18 영적 서밋이 정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 전체 올해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에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318명의 영적 서밋. 오늘은 그 영적 서밋 중에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영어 이름에도 다니엘 많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미 귀족이었고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달하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자체가 이제 금수저라 이 말이죠.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왕궁에 왕 앞에 설 만한 누구를요? 소년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후대 렘넌트들 또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응답 받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뜻을 정한 다니엘이었습니다. 뜻을 정한 3.18 영적 서밋들.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65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루에 한 번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늘 염려하던 부분을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염려하면 착각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염려하란 말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 염려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해. 그리고 준비도 안 해. 그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염려하는, 그래야 큰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염려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염려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을, 그러니까 이걸 잘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전도 운동하고 생명 운동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을 겁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 것을 뜻을 정했다. 이 말이 오늘 주제거든요. 내가 생명을 걸더라도 생명 운동을 하겠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정한 뜻입니다. 그러면 3.18 영적 서밋이 두려워하려면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염려하려면 이런 것들을 염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직장에 갔다, 근데 기도할 힘이 없다, 이런 걸 염려하고요. 내가 이 직장 동료에게 정확히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데,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표와 만남의 기회, 이런 걸 염려하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다른 걸로 우리는 염려한다 이 말이죠. 염려도 병이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정확히 합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정하기 전에 염려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염려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상황, 환경 앞에서 하는 염려는 불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말이죠.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한 이후에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염려하는 그 기도의 뜻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첫 번째 하신 일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도 어떤 사건입니까? 왕을 통해서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전부 다 죽이려고.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 아니, 사람의 생각, 마음도 모르는데 사람이 꿈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전체에 나오는,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뜻을 정했고 다니엘서 2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의 꿈을 꾼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뭘로 되어 있다? 은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꿈 내용을요, 다니엘이 마치 자기가 꾼 것처럼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거 맞다, 네가 말하는 내용이. 왕이 이 꿈을 꾼 내용을요,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금머리는 임금님을 상징합니다. 가슴은 지금 이 메대 파사 이런 지금 나라를 상징합니다. 쭉 설명합니다.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꾼 꿈도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역사 해석을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서요. 2장 48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왕 박사 중에 박사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뭘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염려가 무엇인지 알고 바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정말 믿으시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오신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이 어려운 코로나를 뚫고 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서 우리 온네스 교회와 또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지역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는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렘넌트들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왔으면 문제 삼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돈 때문에 문제 삼고 걱정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걱정.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것이 문제지. 그걸 보고 불신앙을 삼아버리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요, 어떤 뜻을 정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온네스 3.18 영적 서밋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이것이 다니엘 전체의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또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마디로 아주 안 좋은 꿈인 이제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것인데 임금님은 쫓겨날 것이다. 진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쫓겨납니다. 역사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거든요. 뭐 이때는 뭐 상을 주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난 뒤에 벳사살이라는 왕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다니엘서의 전체는요, 한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니까 그 인생 전체가 왕 앞에 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꿈이 아니라요, 갑자기 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 결국 벽에다 글씨 됐습니다. 메데메데데켈 우바르신, 뭐 이렇게 뭐예요. 글자가 쭉 나오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해석합니다. 임금님이 하나님께서 조를 달아보셨는데 조금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이것이 5장 10절 26절에 나오는데 이 해석을 듣고 이 벳사살 왕이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총리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총리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염려 오늘 싹 다 버려도 됩니다. 염려를 내버리면 흑암 세력이 도망가고 흑암 세력이 떠나야지 이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핍박, 문제, 환경에 어려움이 일어났다.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었는, 뜻을 정하고
나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결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그게 다니엘서 초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3.18 영적 서밋 이걸 붙잡고 어떻게 했나? 사람이 살았는데 염려, 근심, 고통이 안 올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사는데 문제 오고 염려 오고 그거는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이걸 한 차원 넘어가자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 있는 사람이고 언약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예 그 위에 우리는 318명의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서밋이라면 최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앙한다. 그럼 현장은 싹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그 기도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은 사건과 하나님은 또 뭘요? 우리에게 그걸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대지랍니다. 그럼 두 번째, 뜻을 정하고 나면 이 뜻과 함께 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교회 또 우리 교인들을 영어로 바꾸면 제자라 말이죠.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함께 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세 친구.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응답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 초반기에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럼 해석해주면 빨리 알아듣고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알아듣고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진짜 응답받는 그 응답이에요. 여러분 언약 있는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이나. 그러니까 복음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복음 있는 사람들이 경제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시켜서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전체 우리나라 안에다가 하다못해 교회 안에다도 신사를 만들어 절하게 만들잖아요. 꼭 이렇게 합니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제일 안 바뀐 사람들이 정치가도 지금 뭐 민주당 싸우고 난리잖아요. 이재명은 제명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죠? 또 한 명? 우리 전라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지역색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요 진짜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이 뽑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나라가 점점 이름이 알려지고 이제 더불어서 빚도 많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서 이상한 BTS도 만들고 2NE1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름 알려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합니다. 우리 다락방 복음이요 다른 기독교 문화는 다 수입해 갖고 들어왔는데 유독 그리스도의 언약을 수출하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복음. 그래서 지금 계속 오세아니아, 유럽 집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 뜻을 정하고 나면 함께하는 제자들, 특히 이 세 친구가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은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아니요. 뜻을 정한 사람들이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걸었다 이 말이잖아요.
좀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요. 약간 정신 차리면 이런 사람이 보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서 이것저것 진짜 학교 졸업하고 처음 직장 가잖아요. 정신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군대만 가도 그래요. 군대만. 근데 이제는 세상 가서 자기가 직접 경제활동도 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 전문성을 찾아가는데 제일 먼저 되는 것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다니엘의 기도 배경이 된 사람이 왕보다 훨씬 힘이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크고 높은 신상 그거 아니라.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9시에 연합예배하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말했어요. 세상 친구들은 딱 봐서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생명, 복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옆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랩런트들이 평생 가는 친구, 그 언약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신상 앞에 절하러 가니까 절 안 하니까 이 세 사람을 어디다 보내요? 사자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 있는 친구를 사귀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교회 안에서 친구를 사귈 때는 믿음이 있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친구를 사귀면 돼요. 그러면 응답받는 조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좋은 친구, 생명 주고 복음 전달해 주는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요.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눈이 띄어야 돼요. 저 권사님한테, 저 사모님한테 가면 분명히 기도 응답이, 그런 분은.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들은 반찬도 좀 맛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반찬 주면서 꼬셔.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죠? 이런 멋있는 우리 온네스의 영적 흐름이나 배경이나 문화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물고 뜯고 헐뜯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님 여러 번 말했잖아요. 생명 유기체적 공동체. 생명을 서로 나누는. 그리고 살아있는 함께 가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식이라고 그래요. 영식이. 영적인 식구. 여러분 영적인 식구들이.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가족, 식구라고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 생명을 같이 나누고 호흡하는 사람, 영적인 식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영식입니다 그러시죠. 영심이 말고, 영심은 우리 누나 이름이고 영식, 영적인 식구들. 이 세 사람, 이 친구를 통해서 뭘 보냐면 결단을 보여주잖아요. 무슨 결단? 왕이 말하잖아요. 한 번만 네가 무릎 꿇고 절해라. 이 세 친구가 왕이여,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죠. 원네스 영적 서밋들은요 이 정도의 프라이드는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 마음에 딱 드세요. 우리 원네스 교회에 욕하는 사람들 보면서요 쳐다도 보지 마.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정도 프라이드는 있어요. 우리 원네스가 이 전라도 이 목포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 아멘 안 하는 이 뻔뻔한 믿음들. 우리 원네스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 이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자존심.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목포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요, 다른 교인들이 딱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원래 얼마나 좋은지 아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화,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재밌으면, 그렇죠? 검은 태양. 요즘 난리라며요. 우리는 언더우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야, 지금. 그거 하나 좋은 거, 그거 재밌는 거 봤다고 막 자랑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영적인 호흡하고 영적인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말하세요. 목포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다.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로 딱 마음에 두셔야 돼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조현영 목사님이라고 저기 빛과 소금교회 개척하신 분. 초창기 젊은 집사 10명이 우리 목사님 외에는 없다. 난리였어요. 그때 같이 했던 집사가 우리 동기 목사거든요. 박일호 목사라. 그때는 그래가지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지금 원로 목사 되셨고 마찬가지입니다. 강 목사님이 잘 든든히 세워놓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 가시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렘넌트들이 어디 시집가고 어디 해외 유학 갔다가 나의 영적인 친정으로 올 수 있는 그 고향 같은 교회. 그렇죠? 교회 의자 한번 쓰다듬으면서 교회 마이크 한번 보면서도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배에 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진짜 천국 같다. 그런 마음입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요, 야곱처럼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 진짜 이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사랑이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뜻을 딱 정하고 염려를 싹 다 내버려요. 이 친구들의 결단, 그 결단이요, 결국은 뭐가 나타나냐면 결단 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진짜 영적인 실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실력이 나타납니까? 한 명이 아니라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실력은요, 여러분이 갖는 믿음도 되지만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천군천사를 파송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돼버리면 그걸 영적인 실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회사에서 내가 그 취직했는데 그 회사에 우리 렘넌트가 갔는데 그 회사가 살아나고 그 친구만 현장에 보내면 사건이 해결돼. 별거 없어. 근데 그 친구만 가면 그 영적인 실력이라.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이 가기 전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흑암 저주 재앙을 꺾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그대로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정하면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위기가 온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위기지며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수준이 다른 거죠. 언약을 붙잡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응답 오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몇 가지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이미 많은 정치
이 정치가들, 정치꾼들이요, 음모를 꾸밀 줄 알았겠죠. 어디서 듣도 못한 애가 와가지고 본이 박사장이 되고 총리장이 되고 위익을 미리 내다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살아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조금만 염려란 말은 여기서 기도입니다. 기도해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자굴도 들어가죠. 풀무불 속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여러분의 모든 적들을 결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복음을 방해하고 발목 잡는 모든 것들이 주의 천군 천사가 해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장을 시켰습니다. 언약을 붙잡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세상에 나가면 좀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당당하고 바르고 겸손하고 실력 있게 그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 당하거든 변명하지 말고 겸손하고 당당하고 또 실력 있게 책임지고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확신은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기도응답의 확신 있으니까 반드시 승리할 걸 여러분 알잖아요.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사건 생기면 우리가 염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를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에 다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고? 아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자는 뺏어오고 뺏기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성공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됐냐? 우리가 착각하는 이 이상한 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잘 되고 승승장구. 그걸 우리가 불신자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속 하박국이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서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여러 말 않고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을 돌에 새겨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건강, 세상의 재물은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새겨진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원내스 전체가 1년간 받았던 3.18 영적 서밋,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오늘 다니엘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시 9시 예배에 있습니다. 자기만의 영적 시스템 분명히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또 세상의 현실 염려로 올 때 그 염려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기도에 충분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된 것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 것으로 승리하는 자를 살려낼 만큼 증거도 허락하시고 328 영적 서밋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